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특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죄악 많은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사 2021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금년표처럼 주님 손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유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믿음의 고백, 오늘도 무반주로 같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 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
참 사랑 아닌가. 아멘. 189장 한 장 더 드립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예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묵은 2020년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셔서 잘 지내게 하셨다가 새해 2021년을 맞게 해 주셔서 특별히 나흘째부터 오늘 6일 동안 특세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세의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금년표처럼 하나님의 손 든든히 붙잡고 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금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발목 신자는 무릎 수준으로, 무릎에서 허리의 수준으로, 허리에서 정말 헤엄치 할 만큼 깊어지는 생수의 깊은 강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뜻을 꺾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안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고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2021년 불확실한 시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치유하신 하나님 귀한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정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얇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들을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별미를 받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별미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의 불안함을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오늘 내용들을 좀 읽으려면 창세기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보는 말씀을 제가 잡았는데 좀 길으니까 핵심 말씀 1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새해, 신축년 또 새해라고 하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방은 61년 만에 가장 큰 추위가 찾아왔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날 때 그 추위다가 금년 제가 이제 61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휴갑이죠. 한 갑이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그만큼 태어날 때하고 올해가 가장 춥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상 금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원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코로나 또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 생각에 또 구정을 지나고 한번 할 것인가,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며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탓하고 어렵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실상 하기가 쉽지 않지요. 반대로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걸 또 하고 나면 어려운 만큼 어떤 성취감, 참 이루었다, 해냈다, 그 기쁨, 배나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와 가정에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치유하신 하나님이란 이 주제로 말씀을 한 주간 오늘까지 나누게 되는데, 그 어떤 한 절의 말씀이 아니면 한 단어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이 안에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아니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때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1년 한 해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병든 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누가 병든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A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의사가 아니라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음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는요, 가고 싶어도 어떤 스펙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종교인처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육신에 병든 자도 오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도 나에게 오라. 그래야면 사주의 은총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주님 그렇게 초청하시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치유 사역은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약해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응어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그 마음에 상처들이 있었는데, 동족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 그 아픈 마음들이, 상처가 회복됐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을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음의 쓴뿌리들을 캐내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의 이야기였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세겜 출신이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간신히 요담은 살아났을 때 그 형제들의 죽음을 통한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 지름으로 좀씩 치유가 됐는데, 우리가 완전한 치유는 주께 부르짖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이 주를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막혀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우울증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런 권능의 사람이었지만, 불의 선지자였지만,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번아웃 탈진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당당하게 걸어가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치유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돼야 되죠. 그리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참 모습 아니겠어요? 그늘진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다시금 재충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희락,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적 무지의 니고데모를 치유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제대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은 가졌어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들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은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천만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찌보면 쓴소리, 책망의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달게 들을 수 있어야 영적 부지로부터 탈출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것, 우상숭배만큼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병에 걸려 있어요. 아니, 타락한 인간은 시작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것,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다 교만이에요.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교만이에요. 이 교만병을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나 교만해도 회개하고 겸손하면 나아만처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성산의 성도들이 정말로 나아만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성령의 방망이로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녹여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소유하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겠는데 그 은혜를 때마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불안감의 치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참 불안한 가운데 정말 꺼질 그 강을 걷는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한가? 찾아보니까 에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가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7가지로 분석을 해 놓았더군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실패에 대한, 이걸 해서 성공할 것인가? 네. 이 어려운 때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을 노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그런 아픔을 겪을 것인가? 사람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서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그 약점이 드러날까 봐서 이걸 안 보여주려고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데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크레디트 사회잖아요. 신용 사회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한번 이 신용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있으면 관계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갈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판단을 한번 잘못해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가 겁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조심, 이 겨울철에 맨말로 불조심보다 더 정말 강조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조심이에요. 어찌 보면 모든 근원에 말 때문에 있어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정말 방망이만 휘두른다고 이게 야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잘 맞춰야 하잖아요. 이게 때에 합당한 말이에요. 안타를 치야지, 홈런을 치야지, 그냥 허공에 대고 방망이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실수할까 하면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홀로 떨어질 것 같은 외로움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현대인들의 그 문제는 고독 아닙니까? 고독, 이 두려움, 나 혼자인 것 같은 이딴 섬에 군중성의 고독, 이런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나도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 받은 이 상처, 아픔을 이기지 못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찾아오지요.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부동의 소원은 1위는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과 후손들도 건강했으면, 이것이 항상 새해를 맞을 때마다 소원, 이런저런 소원이 있지만 1위 있죠.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정말 부를 잃고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맞는 말이죠. 건강이 없는 상에서 정말 나만 같은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뭐 누구처럼 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휴지 조각이죠. 건강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에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신의 몸뚱이면 건강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흙덩어리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새해에 주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어제도 그 명의라고 하는 그 TV에서 이제 그 의학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간에 대해서, 지방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지방간에 걸려 여자분이던데 57세가 그러던데 막 죽어가더라고요.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식할 수 있어서 그 지방간에 걸린 거 보니까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로 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누구가 의해서 그 간을 가졌는데 정말 그 간, 우리가 그 짐승의 간 있잖아요. 그 간과 똑같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사이에 손에 의해서 막 넣어가지고 다시 피를 연결시키니까 그게 막 붉은하게 해서 소생을 하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암 1위가 이 질병의 1위가 그런 심혈계통 그리고 암, 이것이 뭐 서로 1, 2위를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무튼 이런 심장병, 혈관계통의 질병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럼 왜 많아지느냐? 이 의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언가에 쫓기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뭐 밤이 캄캄하고 뭐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1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또 하나의 두려움. 내가 이제 노후를 뭐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불안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의견들이 아니라, 성경은 왜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됐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물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실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장이에요. 성경이 1189장인데 찢어냈으면 하는 그런 장이에요. 왜냐? 인간이 타락한 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여 정말 실낙원한 기록이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그냥 찢어내버렸었으면 우리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텐데. 자,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때마다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에는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샬롬,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지옥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샬롬,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물론 종말론적으로 주께서 첫 것은 다 지나가시고 가게 하시고 새롭게 예비하신 종말론적인 천국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1년도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국 어떤 곳이냐?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래 주님은 예수님 돌아가셔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잃었던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간구한 사탄의 모습이 한 이 뱀으로 유혹을 통해서 그 마신 선악과를 먹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인간이 그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답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탄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이 막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려봐도 햇빛에 다 말라 부끄러운 부분을 완전하게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참 후회해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때가 늦는 거 아니에요? 엎지는 물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 3, 4, 1은 말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던 하나님을 이제 무슨 낯으로 비울까? 앞이 캄캄했겠죠. 대신 저들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1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앞에서 말한 예일 대학의 도널드 교수가 주장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 이제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치 보면서 슬슬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있던 평안의 한 조각조차 사라져버리고 대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환경에서 오는 이유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유면해 버렸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옛날 그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 갔던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입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참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오면 경치는 참 아름답고 좋지요. 어릴 적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들판에서 살았으니까 이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꿩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산에 있던 꿩들이 들판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나와요. 그러면 꿩을 몰기 막 몹니다. 꿩 잡으려고 막 몰아요. 그러면 꿩이 계속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꿩이 눈에 머리를 파묻어 버려요. 눈에 파묻는 생각,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머리로 눈을 감고 눈에 묻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완전하게 숨었다, 이것이죠. 그게 세대관이에요. 그 꿩은 가장 내가 지혜롭게 지금 행동했다. 왜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잡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먼저 가장 빨리 가서 가는 사람이 그 꿩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았어요, 옛날에는. 자, 이처럼 죄인들이 그냥 숨으면 모르겠지,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이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숨어 있으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때요?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돼요. 매를 맞고 혼날지언정 그렇게 고백하면 아픔은 잠깐이요 마음의 평안은 오래가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지라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어떤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는 숨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불안감은 물러가고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숨기면 불안감이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불안과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거두게 하셔서 죄를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이유가 그가 있어요. 자, 뱀에게는 어떤 죄의 값을 징벌했습니까? 배로 기어다니게 했죠. 그리고 하악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과 땅에 수고할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말씀으로 아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감이 해소되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읽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의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덥지 않았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불안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으므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나무로 만든 옷 대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의 수치스러움을 감춰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을 보고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기에 저들의 마음에 엄습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일로 상처받게 되면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셔서 참 평안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과 상처들,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병이신 주님께 다가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감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온전한 샬롬의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